오늘 말씀 제목은 내 이름은 왜 묻는데 다소 도전적으로 그러겠지만 의미가 있겠죠. 오늘은 먼저 보겠습니다. 바요메르 그리고 접속사고요. 암마르 히브리어가 이제 이게 특징이지만 접속사가 앞에 들어붙어 있습니다. 이게 이런 형태는 이건 히브리어밖에 없겠죠. 아마르 말로 표현한다. 엘가 후로 나눠서 보면 엘은 너무에게 후는 힘 누군가요? 야곱이겠죠. 그 이제 상대방이 야곱을 씨름한 상대방이 야곱에게 말로서 이제 드디어 말하기 시작. 말로 변합니다. 마는 what? 의문사입니다. 관계사가 의문사. 의문사. 뭐냐? 샘이 이름이고요. 아타, 너의 이름 뭐냐? 이제 말로 하는데, 네 이름 뭐냐? 바요멜, 그리고 또 말로 변합니다. 야곱이 이제 말로 합니다. 야곱이다. 자, 오늘 간단히 되게 짧습니다. 여러분들, 왜 한 절 가지고 이렇게 하는가? 이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것 같습니다. 왜 이름을 물었을까요? 왜 이름을 물을까요? 갑자기.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째로 보면, 여기 지금 야곱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아니면 천사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존재가 이름을 물은 적이 있는가? 성경이 통틀어서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여기밖에 없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 라고 물은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마누아가 삼손의 아버지입니다. 마누아는 반대로 찾아온 천사에게 당신 이름이 뭡니까? 자기에게 예언을 주는 천사에게 천사인지 어떤 존재에게 당신 이름이 뭡니까 물었는데 그 존재는 기묘사라고 그렇게 자기를 표현했습니다. 반대로 이렇게 물은 적은 있고 그런데 네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은 적은 없습니다. 한 번도 없고요. 다만 이름을 묻지 않냐고 이름을 바꿔준 적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사라에서 사라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준 적이 있습니다. 이삭 이름 직접 지어주셨고 이름을 지어준 거 바꿔준 건 있지만은 네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은 적은 다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그냥 쉽게 넘어가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왜 이름을 물었는가에 대한 부분을 파헤쳐 봐야 될 듯 합니다. 왜 물었을까요? 그것이 알고 싶다. 먼저 이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늘 말씀하시는 게 우리를 잘 알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알고 있답니다. 찬양도 많이 부르는데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우리를 잘 알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미 잘 알고 있는 우리를 너 이름 뭐니? 하고 물으신다. 그렇다면 굳이 이제 우리가 해석의 의미를 둔다면 그럼 뭐 때문에 물었을까? 의미를 찾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아이들이 조금 동네에서 좀 뛰어나면 네 이름 뭐냐? 또는 골치 아프면 네 이름 뭐냐? 사고 뭉치면 네 이름 뭐지? 그렇게 묻죠. 이름 묻는 것은 좋은 일이든 좋지 못한 일이든 어중간한 애들은 이름을 잘 안 묻습니다. 여러분이 중간에 낀 게 있으면 아마 이름이 뭐니? 라는 물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아주 평범하게 살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보통은 조금 특출한 발언하거나 아주 골치 아픈 독색이면 이름을 묻죠. 그럼 야곱은 이름을 물었습니다. 왜 물었을까요?
결론은 이름을 바꿔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물었다는 것은 분명 의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자기 이름이 마음에 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보통은 이름에 대한 에피소드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 초등학교 1학년 선배 중에 한 사람 이름이 말똥입니다. 장말똥. 공부를 너무 잘해가지고 맨날 저는 대표로 상 받습니다. 장말똥 그러면 다 웃습니다. 어쨌든 그 이름이 어떻게 말똥으로 이름을 지어가지고 아무튼 이름 때문에 되게 놀림을 당하는 사람도 많고 저는 신일이라서 선풍기로 늘 놀림을 당했습니다. 신일 선풍기 그때 유명했기 때문에 선풍기 또 저희 중학교 6학년 때 선생님은 중학교 3학년 선생님이죠. 아주 외국인처럼 생긴 영어 선생님인데 항상 저보면 시너리 영어로 이제 시너리 경치잖아요. 시너리 이렇게 불렀습니다. 좀 그거는 그냥 되게 애칭으로 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름을 부른다. 우리가 뭐 내가 너 이름 불러주기 전에는 한나 몸짓을 지나야쯤 이름 불러줬더니 넌 내게로서 꽃이 되었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이름이라는 것이. 그럼 야곱은 자기 이름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결과적으로 마음에 안 든다. 왜? 자기가 부끄러운 자기가 기억도 못하는 부끄러운 시절의 장면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거든요. 이름의 뜻이 뭡니까? 발꿈치를 잡고. 여러분, 내가 기억도 못하는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그 모습이 내 이름이 되다니. 형이 발꿈치를 잡고 나왔더니, 이 얼마나 집착이 강하며 욕심이 많고 잡아 당기고 그러잖아요. 그런 모습이 고스란히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이 마음에 들 리가 없겠죠.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시라면 절대로 이렇게 묻지 않으실까? 약점을 늦춰내서 그렇게 어쨌든 야곱이란 이름은 그 묘사한 거잖아요. 에서는 날 때부터 이제 몸이 붉고 그래서 에돔이란 에서라는 것이 붉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야곱은 이걸 붙잡고 어쩌면 이것은 그냥 하나님이 이름을 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태어날 때 장면이 딱 그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하나님이 주셨다고 이름을 주셨다고 해도 무방한데 그렇다면 우리 생각해 보는데 과연 야곱은 자기 이름을 부끄럽게 왜냐하면은 그것 때문에 이삭이 되게 좀 아버지가 이삭은 또 되게 여유롭고 집착이 별로 없는 사람인데 아마 리브가가 굉장히 집착이 강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그 장면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삭 입장에서는 너가 엄마 닮아가지고 저렇게 날 때부터 저렇게 막 그렇게 하겠죠. 그런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엄마 닮아 정말 다행인데. 자, 어쨌든 간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름이 뭐냐 야곱은 수치스러워. 그래도 거짓말은 정직하게 야곱입니다. 왜냐하면 뜻을 묻지 않았으니까 뜻을 알고 묻는 거야. 네 발꿈치 잡고 타놨지.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이번 주에 해봤습니다. 과연 야곱의 이름이 이삭의 이름도 있잖아요. 그게 웃음이잖아요. 의미는 웃음이에요. 크게 보면 웃음인데 비웃음인가? 웃음인가? 그 미묘한 사이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라가 비웃었는데 웃었다고 말했거든. 안 웃었다고 비웃 안 비웃었다고 막 그랬거든. 웃겼거든. 그러니까 웃음이 될 것인가 비웃음이 될 것인가 그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든지 간에 이제 무조건 나쁘다 좋다고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해석의 문제입니다. 자, 저는 이번 주에 생각할 때 야곱의 이름이 참 좋은 이름이다. 하나님은 너 야곱아
이스라엘이라고 했는데도 야곱으로 많이 부르셨단 말입니다. 그럼 야곱의 이름은 좋은 이름이에요.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는 것이 우리는 한쪽만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기 먹으려고 잡아당기고 막 올라오려고 하는. 그런데 다른 시각으로 한번 봅시다. 언약적인 측면을 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이런 언약이 있습니다. 이런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뱀이 선악과를 사람이 먹게 한 이후에, 여자가 먹게 한 이후에 하나님이 저주가 내려주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인의 후손이 네 머리를,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고 곁들일 것이고, 뱀은 여인의 후손의 뒤꿈치를,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 의미 속에서 본다면은 보십시다. 야곱이 형의 발꿈치를 잡았어. 그러면 형을 보호하는 거예요. 뱀이 발 뒤꿈치를 물지 못하도록 형을 발꿈치를 보호해 주려고 잡은 거예요. 그게 자기가 먼저 나오려고 잡은 것이 아니고 형 발 뒤꿈치를 상하지 말라고 왜냐하면은, 자 봅시다. 에스라는 이름이 에돔 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불다. 그리고 에돔 땅이 어디 있냐? 가나안 동편 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의 의미는 자줏빛입니다. 자줏빛이 뭐예요? 보라색이라는 거예요. 그럼 무지개를 보면은 빨강부터 보라까지. 그러면 동편까지. 그러면 어쩌면은 우리가 생각컨대 에서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붉게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속의 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털이 문제입니다. 몸만 붉으면 되는데 이 털이 나가지고 짐승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게 양쪽 면을 다 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될 것인지 짐승처럼 될 것인지는 이제 결정이 돼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렇다면 여인의 후손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본질적인 여인의 후손이 맞냐면은 마리아의 형질로 받았기 때문이고, 근데 예수님이 사례와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여자가 낳았다는 것은 여인의 후손인가? 여인의 후손은 아니고요. 여인의 후손을 예비한 사람이 요한인 거죠. 먼저 길을 인도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표현할 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건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다. 자, 그렇다면은 어쩌면 야곱은 에서의 발 뒤꿈치를, 형의 발 뒤꿈치 잡아줬다는 것은 이제 에서보다 먼저 나와서 길을 열어준 건 아닌데 뒤에 따라오면서 뒤꿈치 상하지 못하도록 잡아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쌍둥이는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요, 쌍둥이들은 누가 먼저인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사실은 우리 태어 먼저 나왔다고 해서 생긴 게 먼저 생긴 건지는 모른다. 그래서 생긴 것도 분명히 좀 은밀한 차이가 있을 텐데, 근데 먼저 나왔다고 해서 그게 실제적으로 언니나 형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는 먼저 나온 순서로 그렇게 불러버리는 거니까 야곱 형일 수도 있어요, 진짜.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정확히 모른다는 거죠. 근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이거를 같이 봐야 되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말에게서 유다가 이제 지금 이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지만 이삭과 리브가는 굉장히 협업이 잘 됐었고 둘이 사이가 되게 좋았습니다. 그럼 에서와 야곱은 엄밀하게 말하면 사이가 나쁘면 안 되는 거죠. 부모가 그렇기 때문에. 둘이는 사이가 좋아야 돼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리브가가 아브라함이 이삭의 배우자를 찾을 때 굉장히 고심한 것은 이삭이 너무나 심리학이다.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이삭을 어릴 때가 아니라, 어릴 때 하고 있으면 아브라함이 문제겠지만
어느 정도 인지할 수 장성한 나이대입니다. 그때 마치라고 했거든요. 10몇 살 때쯤 됐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생각하는데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 이삭에게도 뭔가를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는 거죠. 좀 강인함을 심어 주시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 아버지한테 의존하는 마음에서 아버지가 날 죽이려고 한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아버지가 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아버지를 지금까지 전적으로 다 믿었다가 그냥 아버지 사실은 되게 훌륭하잖아요. 근데 아버지 전적 믿었다가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때부터 아버지 생각이 좀 달라지죠. 그러면서 어떻게든 독립적인 마음을 가지는 거죠. 독립적인 마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굉장히 이스마엘과의 비교 속에서 열등의식이 굉장히 많았고 자기는 되게 약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실 것이고 분명히 이 아내는 좀 튼튼한 사람을 붙여야겠다 싶어서 좀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 밭 따라가서 튼튼한 한 명 준비해놨다고. 그래서 아마 리브가를 했는데 리브가는 정말로 아주 튼튼한 라반 일 다 하고 혼자 낙타를 물을 먹이면서 아주 튼튼하게 씩씩하고 튼튼한 캔디 같은 그런 여성이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야곱은 리브가 되게 평안히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경 속에 보게 되죠. 그래서 어쩌면 리브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리브가가 야곱의 좀 약한 부분을 잘 커버해줬죠. 그런 차원에서 제가 본다라면은 야곱이 이렇게 자고 한다. 그러면 어쩌면 야곱은 리브가의 기질을 물려받았고 다만 어떻게 보면은 이삭보다 앞서면 안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니까 앞서면 안 되니 뒤에서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리브가가 욕심을 부린 거예요. 이삭을 좀 부족하게 보이니까 나 닮은 야곱이 앞에 가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욕심을 부렸던 것이고 그럼 하나님은 왜 이 부분을 속에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똑바로 돌려놓지 아니하시고 허락하게 버리셨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허락을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도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요 우리 모두의 교훈이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 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일이 돌이킬 수 없는 일이라면 막으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이 돌이킬 수 있는 일들이고 또 이렇게 하더라도 엄밀하게 말하면 여기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새롭게 더 좋게 일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선택이라도 더 좋게 회개하고 더 좋은 길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것도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생겨 되게 어렵고 굉장히 고난이도의 복잡한 문제들입니다. 만약에 에스가 형으로서 역할을 감당했을 때 어떻게 됐을까? 이건 그냥 가정일 뿐이에요. 그렇게 하면 바람직하게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못 배운 거, 못 배울 수 없는 것은 바뀌었을 때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됐을까를 못 배우는 거예요. 지극히 노멀한, 지극히 평범한 일상적인, 우리가 지극히 노멀한 일들은 이 세상에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정상적이지 않은 일들이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데 그런 일들을 당했을 때 우리 굉장히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비정상적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대로 최고의 길로 나가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굉장히 기뻐하시고 왜냐하면 새로운 길을 열어버린 거죠. 그들이.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길이라는 것은 사실은 아무도 안 가는 길을 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고 힘든 일이다. 그렇지만 그것을 이겨야 돼. 왜냐하면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비정상적인 길을 가셨어요. 사람들이 아무도 가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좀 아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다면 예수님 마음을 알려면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기적으로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려고 하지 않는 모든 사람이 안 가려고. 근데 어떠한 기회가 우리 그것이 발현이 될 때 이게
좋지 못한 동기나 일로서 발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게 악의적인 악한 마음이 아니라 순간적인 우리가 어떤 선택적인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생겨난 일이라면은 하나님은 그래 그렇게도 해봐. 내가 도와줄게. 나중에 회개하면 돼. 하나님은 그렇게 해. 하나님 새로운 어떤 지점으로서 하나님 뭔가를 이루어 가실 때 또 하나님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싶을 때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신가 상징적으로 좀 표현해야 되는데 너무나 바른 사람, 요셉 같은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 아닐 거야라고 생각하고 너무나 반듯하게 하잖아요. 우리가 FM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은 성경 속에 에녹 같은 사람 왜 한 줄밖에 표현 안 했을까요? 에녹이 있으면 예수님은 에녹 우리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품었던 사람들의 삶의 과정들을 보면 아주 비정상적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비정상적인 삶들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도 좀 출생부터 비정상적이거든요. 그래서 받아들이기가 좀 나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데 아주 지극히 정상적이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 그리고 아주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그 엄친아로 오셨다라면은 우리가 되게 좋아했을 거라고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우리는 대부분 0.1%의 엄친아들은 예수님을 친하고 99%의 나머지는 떨거지들은 그냥 우리는 맨날 떨거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가장 희한하게 오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무슨 가능성? 예수님을 품을 수 있는, 예수님의 집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다 열어주시고, 왜? 아무나 될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홀로 자식. 숨겨진 비밀이, 여러분도 비밀 하나쯤 있잖아요? 그럼 비밀 2개, 3개 있는 분도 괜찮아요. 왜? 예수님도 그런 비밀이 있고, 형제들한테 미친놈이 정신병 갈 뻔했습니다.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엄마도 막 예수님을 막 자식 입신양명에 도구로 쓰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어떻게 보면 배신당했고, 어찌 보면 예수님은 지옥이 평범한 게 아니라 아주 특별한 희한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어쩌면 예수님을 품을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고 예수님이 오실 집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간에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야곱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만약에 이게 정상적인 무대로 그런 데로 흘러간다라면은 우리는 또 그냥 도덕과 하나님의 뜻과는 우리는 차이점을 절대로 생각하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차이점을 생각하게 된 것이 바로 이런 기사들입니다. 그리고 다말 같은 이야기들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에서와 야곱의 문제와 더불어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다말과 유다의 관계입니다. 시아버 자매들인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는 것은 그 유다의 2명의 아들입니다. 이 유다의 2명의 아들은 굉장히 악한 놈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쳐서 죽였습니다. 세 번째 아들은 유다가 셀라죠, 셀라. 세 번째 셀라인데 이 셀라는 아까워 죽을까봐 아껴뒀다가 이제 다말을 희생자로 그냥 희생시키려고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집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다말이 어찌 보면 처음에 자기가 품었던 이 집에서 내가 이 가문을 이었겠다라는 그러한 품었던 마음, 하나님 주던 마음이겠죠. 그런 마음들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어쩌면 자기도 셀라는 너무 어리니까 그게 아니라면은 이 시아버지에게서 아이를 낳겠다라는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서 다말이 이제 그렇게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다말이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그 쌍둥이가 베레스와 셀라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여기서도 문제가 생겨요.
뭐냐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제 야곱과에서도 보니까 이번에 그 야곱과에서는 발 잡았잖아요, 야곱이. 여기는 손이에요. 왜냐면 세라가 손을 먼저 올렸거든요. 내가 먼저 1등이다. 내가 먼저 나간다. 하고 손을 올렸는데 이제 세라가 손이 올라왔으니까 산파가 얘가 형이다 하고 빨간 줄을 끄는데 이 베레스가 손을 탁 치면서 지가 먼저 나온 거예요. 베레스는 이름이 이렇게 뚫고 나온다는 말이에요. 치고 뚫고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레스가 세라가 손을 올렸는데 탁 치고 뚫고 나와버린 거예요. 지가 먼저 나와버린 거예요. 얘야말로 진짜 엄청 욕심 덩어리죠. 그러니까 세라가 갑자기 손을 탁 치고, 그러니까 얘들은 이 집안은 태어날 때부터 뭔가 경쟁력이 대단한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야곱은 양반이에요. 뒤꿈치를. 그러니까 여기는 진짜 피 터지게 손으로 싸운 거잖아. 거기는 발로 이렇게 했지만. 에서도 잠깐 감사한 게, 이 발을 잡았는데 발로 빡 찼으면 야곱이 얼굴이 한쪽에 됐었는데 안 찼거든요. 발만 자꾸 참고 에서도 그냥 따라온나 하면, 그 둘이는 되게 끌어주고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여기는 심각해가지고, 먼저 올렸는데, 손까지 묶고 형이라고 묶어놨는데, 이게, 여기 진짜 형이 누군지를 헷갈리는 거예요. 그죠? 베레스 딱 치고 나왔다는 거예요, 베레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보면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자, 성경에서 보면, 이 유다와 다말 말고, 또, 보아스와 루시 있습니다. 자, 희한한데, 그것도 또 보니까, 나오미가, 자, 루시는 모압 여인입니다. 모압이 뭐예요? 모압 여인이 어떤 건지 구분줄 잡아야 되는데, 모압 여자는, 모압이라는 것은 아버지와 딸들로 인해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아버지와 딸밖에 없었기 때문에 자식을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인데, 아버지와 딸이 관계를 가지면 자식을 낳아버린 것이 모압 자입니다. 그 룻은 모압 우선입니다. 모압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이 룻이 시집을 갔는데 가보니까 이제는 이 오르바와 룻이 둘 다 모압 여자인데 시집을 갔더니 둘 다 자식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말론 기론이. 근데 제가 볼 때 여기 이 자식들은 나쁜 아이들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어찌 보면 제가 볼 때는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마귀가 악하게 막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왜냐하면은 생각해 보세요. 남편 놈들이 정말 나쁜 놈들이라면 이 오르바와 룻이 시어머니가 보호시켰습니까? 그렇잖아요. 10년 동안 얻어맞고 살았는데 시어머니 자식에 대한 불만이 그러니까 남편이 좋았던 거예요. 이들은 남편이 좋았는데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여기 나오고 어머니가 우리 자식들을 아들들을 얼마나 잘 키웠으면은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참 남편이 좋았는데 죽은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에 대한 마음도 있고 그러니까 둘 다 오르바와 한 사람이 아니에요. 둘 다 같이 어머니의 백성인데 어머니 하나님 내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따라가려고 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오르바보다는 룻이 더 컸다는 겁니다.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시어머니와 며느리 둘 상관에도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관계예요. 요즘은 레즈비언도 하는데 옛날에는 이 시어머니와 이 며느리 둘도 도저히 이거는 아버지와 자식 딸도 그렇지만 이거 낳을 수 없는 관계거든요. 근데 자식이 생겼어요. 왜요? 이 시어머니가 기괴한 방법으로 그때도 희한한 방법이었지만 어떻게 보면 남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이었지만 여기도 보면 희한한 방법으로서 시어머니가 보아스와 연결시켜가지고 이제 보아스도 웃기는 게 뭐냐면은 원래 기업이 부르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이제 기업을 부르려고 했는데 보아스가 하는 말이 너는 이 여자도 책임져야 된다고 막 하는 바람에 그 사람이 난 그렇게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보아스가 내가 책임질게 해가지고 자기가 기업을 물려받았어. 그래서 보아스와 룻 사이에 이제 아이를 낳았죠. 근데 그 아이 이름이 오벳입니다. 자, 이게 중요한데 그게 이제 다윗의
다윗으로 가잖아요. 이세의 아버지가 오벳이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잘 보세요. 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관계 속에서 아이를 낳고 전부 다 그런 관계, 이상한 그런 관계들이에요. 지금 보면 희한한 하나님 이런 거 아이를 예수님에 대한 예고가 뭐예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낳았다는 것이고 세례요한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낳았다는 것이고 우리도 아이를 낳을 수 있었지만 안 됐는데 기도해서 하나를 저 애는 그렇게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왜 그러냐면 이런 거예요. 자, 희한한 일이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름의 의미를 봐야 돼요. 오벳이 뭡니까? 섬긴다는 말이에요. 오벳이 섬긴다는 의미고요. 자, 그러면 웃긴 게 뭐냐면 자 보세요. 베레스가 우리는 여기서 보면 베레스잖아요. 베레스라는 계보를 따라서 나오거든요. 베레스가 어쨌든 베레스가 손보다는 먼저 몸이 나와가지고 이겨가지고 이 계보로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우리가 다윗 때 암미나답의 집에서 우사와 그다음에 암미나답의 아들 2명을 이제 수레 그 언약궤를 담아가지고 보냅니다. 다윗에게. 그런데 자 가다가 우사가 그 아들이 우사가 손을 댔는데 베레스 우사라고 합니다. 그거를 갑자기 속압을 뛰는 바람에 손을 댔잖아요. 그때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고 했죠. 그럼 여기서 베레스가 뭐예요? 그 이름의 베레스예요. 뚫고 나오다 치다. 이게 베레스 우사. 왜 그럼 이게 베레스 우사라고 했을까요? 이게 희한하죠. 다윗이 이름을 베레스 우사라고 지었어요. 왜? 하나님 우사를 주셨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우사 이름이 뭐냐면 우사는 힘입니다. 힘. 권력, 힘. 그러면 이렇게요. 자기 힘이에요. 자기 힘으로 어떻게든 이걸 넘어지는 걸 막아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게 나쁜 것이냐 하면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의식이라는 게 있는데 무의식도 있고요. 부지중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사라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만지면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근데 알았지만은 갑자기 한번 뛰어볼게 하고 뛴 게 아니고요. 갑자기 뛰니까 놀래가 떨어질까봐 안 잡을 수 없는 무의식적으로 탁 잡은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인즉슨 베레스도 그냥 세라로 치고 자기가 어릴 때 뭐 알겠습니까? 무의식에. 그죠? 어릴 때 내가 무슨 이게 뭐 이런 생각이 없을 때잖아요. 그 형질이. 그러니까 무의식 중에 튀어나온 거예요, 형이. 그러니까 이건 다 무의식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사도 무의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레스 우사도. 그래서 하나님은 뭐냐면은 제가 그때 이 부분을 보면서 설교할 때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사가 잘못한 게 아니지만은 어쩌면 대신한다는 의미로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그 옆에 있는 자기가 만지지 않는 무의식 중에 그런데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우사가 대신 죽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무의식인데 하나님 우리한테 말씀하시고는 우리의 무의식까지도 우리는 훈련돼야 된다. 엄밀하게 말하면. 왜냐하면 마귀는 우리의 무의식도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제가 기억 남는 것은 군대에 있으면 사격이 가장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격할 때 많이 두들겨 맞거든요. 그러면 사격 훈련한 날은 잠잘 때 무슨 생각이 나냐면 전부 다 잠꼬대로 진짜 많이 합니다. 일사로이상 가면 근무 쓰다 보면은 자는데 분명히 일사로이상 혼자 말합니다. 자꾸. 사격하고 난 날은 전부 다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그게 너무 긴장하고 의식이 너무 강하다 보니 잘 때 무의식 중에도 계속 그게 그 상황이 계속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튀어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강한 인상을 받으면 잠잘 잠꼬대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무의식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일은 무의식이라도 우리는
범죄치 않기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막 진짜 너무 하나님께 기도를 깊이 요청하면 자다가도 기도하고 내가 기도하는지 자는지 잘 모르겠어요. 공부도 여러분 많이 해보셨잖아요. 저도 공부를 안 해봤지만 공부를 어릴 때 조금 이제 집중해서 할 때는 자는 게 아니에요. 누워있으면 계속 머릿속에 어릴 때 저는 잠깐 그렇고 크면서는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다른 것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어릴 때 잠깐 순수하게 공부할 때 그때 기억나는데 자면 계속 잠이 안 와요. 머릿속에 공부했던 게 계속 돌아다니게요. 이게 이제 당구 칠 때 한 거잖아요. 당구 처음 배울 때 머릿속에 계속 당구 다리가 생각나가지고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또 낚시할 때도 계속 누워가지고 이제 특정 인상적인 몇 번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게 되면 근데 신앙적인 말씀은 또 그런 적이 옛날에 없었어요. 그래도 요즘은 그래요. 요즘 누워자면 내가 하나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지 기도하다 누워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지 장면이 잘 모를 때가 많아요. 누워서 잠에서도 막 무슨 뭘 하고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그게 무엇이든 내가 굉장히 집중하고 있다. 여러분들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도 일이 무엇이 잘 때도 계속 그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의 무엇이 중에서도 그러니까 결국 무사는 무엇이 중에서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이것 때문에 베레스 우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은 이 베레스가 무엇이 중에라도 기어나올 1등으로 나오려고 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우사는 무엇이 중에 자기 힘을 제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중에 탁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손을 여러분 우리가 불이에요. 이 언약궤가 불덩어리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안 하죠, 그죠? 여러분 우리 알잖아요. 이거는 아무리 무엇이라도 손을 안 가요. 그죠? 저는 한 번씩 이제 떨어질 때 칼이 떨어질 때인데 저 발로 잘 내게 하거든요. 발대가지고 잘 막아요. 막으면은 이제 충격이 그렇게 잘 덜게요. 떨어질 때 컵이라도 딱 하면 발 한번 받고 떨어지면은 안 깨지거든요. 그래서 하는데 칼 떨어질 때는 얼른 무엇이 더 빼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칼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 무엇이 더 강한 거예요. 칼은 맞는다는 더 강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무엇이라도 우리가 의식이 없는 상태라도 강화된 것들을 강하게 강화시킨 것은 딱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우선은 그게 안 됐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보세요. 일이 터지고 난 다음에 뭐가 생겨? 오베데돔이라는 것이 있어요. 오베데돔의 사람이 나타나요. 가드 사람 오베데돔입니다. 근데 오베데돔 집에 다윗은 이걸 보면서 이제 교훈을 얻고 있는 거예요.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가 지켜보면서 다윗이 이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궤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를 지금 다윗이 골똘히 보면서 자기가 어떻게 언약궤를 내가 하나님을 섬길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베데돔 집에 이제 가게 했어요. 오기 전에 한 번 더 거쳐보려고. 오베데돔한테 석 달을 두는데 오베데돔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오베데돔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에돔을 섬긴다는 말이에요. 희한하죠? 에돔이 누구예요? 야곱의 형이잖아요. 근데 오베데돔은 레위인이에요. 가드 사람이, 복잡해요, 족보가. 가드에 사는데, 가드 사람인데, 레위인이에요. 레위인이라서 갖다 놓은 거예요. 근데, 온 오베데돔 집이 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보세요. 오베데돔이 에돔을 섬긴다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베레스 우사는 왜 갑자기 베레스가 나오고 오벳이 누구면 다윗의 이세 자기 할아버지. 근데 이름이 오베데돔이 성경의 이름들은요. 이거는 다 의미가 있어요. 그럼 에돔을 섬긴다. 보세요. 저는 이걸 희한하다 생각했습니다. 자, 에돔이 뭐예요? 야곱이잖아. 야곱은 못했던 일입니다. 야곱은 에서를 못 섬겼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릴 때는 이렇게 에서의 뒤꿈치를 감싸주고 했지만 그렇게 무의식 중에 했을지 몰라도 실제적으로는 어찌 보면 야곱이 에서를 어찌 보면은 그렇지만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에서의 심기를 건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간에. 에서를 막 자극시켜가지고 열받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야곱은 하진 않았기 때문에 에서에게 큰 어떤 악함도 아니고 큰 좋은 선악기를 이끈 것도 아닙니다. 에서의 형한테는. 근데 에돔은 오벳은 어떻게 보면 이 오벳에돔은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베레스 우사가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탐욕. 그러니까 앞에서 못한 것을 오벳에돔이 했다라는 거예요. 앞에 자기도 겁날 텐데, 그죠? 하나님은 뭐냐면은 앞에 실패한 일을 누가 뒤에서 하기를 바라요. 근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이 오벳에돔이 있잖아요. 그 62명의 가주인데 이 이제 언약궤 62명이 얼마나 일사불란하게 이 언약궤를 잘 섬겼습니다. 근데 여기 오벳에돔의 그 직위가 뭐냐면 레위인으로서 문직입니다. 문직이고 또 이 사람이 이 가족들이 다 찬양합니다. 찬양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성전의 일을 감당하기 즐거워했고, 그러니까 아마 이 일로 말미암은 것 같아요. 이 이제 뭘까요? 이 언약궤를 맡아보는데 이게 일회성이 아니라, 이야 하나님 일을 이렇게 하니까 복을 받더라 우리가. 그러면서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자손들이 다 좋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오벳에돔부터 나온 62명이라는 이 밑에 후손들이 다 보면은 하나님 일을 찬양하고 뭐 문지기하고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집에 문지기로 있는데 악인의 장막이라 하는 것보다 하나님 집에 문지기로 줬사오니 그거예요. 68명이네요. 예. 68명이 어쨌든 간에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체가 보면 문지기로, 성전 문지기가 뭡니까? 성전에 어떤 놈이 들어오노? 막고 내가 못 들어오게 하는 사람, 내 권한인 거잖아요. 들어오게 하는 사람 못 들어오게 해서. 어찌 보면 가장 좀 어떻게 보면 좀 못하는 좀 안 좋은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 문지기니까 문을 지키는 사람이 그렇지 않고 가장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하는 사람이죠. 가려내는 사람이니까. 분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감당했다는 거, 찬양하는 일을 감당해요, 이 집안들이. 그러니까 이 일이 어디서부터 생겼냐? 이거부터 생겨야겠다. 그러니까 언약궤를 하나님 앞에 석 달 동안 모시면서 들고 있으면 한쪽이 저주받아서 죽었는데 겁이 나서 어떻게 할 건데 그걸 붙들고 있으면서 그럼 왜 가드 사람인가 해서 보면 우리가 언약궤를 어디로 뺏겼습니까? 가드. 그래서 뺏겼다가 그쪽에 뺏겼을 때 거기서 작살난 거예요. 언약궤 훔쳐갔다가 박살나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벳에돔 같으면은 가드 사람이니까 잘 알 거란 말이에요. 가드 살아본 적이 있으니까. 언약궤 때문에 난리 난 일을. 그러면 이 사람이 알면서도 그걸 품었다는 거죠. 우리는 보면 이런 거죠.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자, 에돔. 막 이렇게 싸움쟁이들. 그러면 이 사람 어떻게 그 싸움쟁이 남들 그런 사람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의미로 보면 언약이 무서운 건데요. 한쪽은 저주받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그 이름의 의미들이에요. 이름을 파헤쳐보면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놀랍잖아요. 그냥 일부러 이렇게 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이름도 이거 발 뒤꿈치. 우리가 언약과 맞춰보면은 해야 한다는데 하지 못하도록 얼마나 우리가 보면 아름다운 형제가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이것을 막 어떻게 이상하게 해석했지만은 사실 에돔족 속에서 욥의 친구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레위인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온다는 것은 에돔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이제 그 출애굽 2세대들한테는 에돔하고 싸우지 말고 모압도 싸우지 말고 암몬 싸우지 말라고 하죠. 왜냐하면 그들도 다 하나님의 원뿔이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원뿔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출발점 어디로 잡을까요? 아담으로부터.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선민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아브라함이 아니니까 선민의식이 없습니까? 사람으로부터 잡으니까 선민의식이. 우리는 저쪽에 미생물부터 잡아야 돼요. 흙으로부터. 그럼 우리는
모두가 한 거예요. 세상 사람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거기서 우리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가지고, 땅에 떨어져가지고, 그것이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발화돼가지고 생명으로 바뀌어져가지고,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그러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이 오랜 시간, 2000년이라는 시간, 예언하고 얼마나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까? 아주 오랜 시간, 창세부터 지금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것이 말씀이 차고 안에 묻혀있다가 자라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형체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걸 설명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진화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왜 진화입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언제부터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품었습니다. 그 씨드라고 했죠. 아브라함한테 예수님이 씨앗이고 다윗 계속 오랫동안 진화된 거 아닙니까? 영적인 진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든 걸 거쳐서 예수님이 때가 되면 오셨다고 했습니다. 이걸 진화로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왜 우리는 창조와 진화를 서로 대립관계로 놓고 보느냐는 것입니다.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성경 하나님 말씀을 왜 자기적으로 본다는 것입니까? 보는 것입니까? 66호 누가 정했습니까? 하나님이 정하라는 것이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경 무엇 같은 소리 하지 마십시오. 누가 만들었습니까? 66권 만든 사람 반드시 회개하십시오. 그게 666입니다. 사람이 66권 만들었다는 의미입니다. 멸망에 가정한 것입니다. 결국 말씀이 사람을 죽입니다. 보세요. 오늘 성찬 입으니까 동방박사들이 뭘 들고 왔습니까? 예수님한테. 동방박사들이 누굽니까? 별 보고 온 사람들이잖아요. 온 우주가 하나님 아들의 탄생을 알려주었습니다. 사인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사인이라는 것이 그거 우리 보면 좋은 의미도 있고 나쁜 의미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을 예고하지 않을까요?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왜? 자기 편들한테 빨리 가서 공격해라, 지금 잡아라. 알려주고 싶은 거죠. 마귀도. 하나님도 알려주고 축하, 기쁨으로 알려주고 싶은 거죠. 그러면 동방박사는 어쨌든 간에 이 사람들은 악인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냥 하나님은 잘 모르지만 그 별을 보다 보니 뭐 희한한 별이다. 그 뭔지는 모르지만 아주 위대한 누군가 태어났다.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마귀가 알려줬다고 생각해요. 마귀가. 자, 왜? 이 사람들이 움직여야지만 그 헤롯이 알거든. 경쟁자가 태어났다는 걸 알려줘야 되니까. 결국 동방박사가 그 마귀의 계획대로 헤롯한테 가서 이야기해버린 거잖아요. 자, 저는 여기서 보면 이 모든 것들이 어떤 식으로 해석돼야 되는지 딱 나오는 것이 동방박사가 무슨 선물을 준비해왔습니까? 우리 그쯤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방박사 예수님한테 드린 선물쯤은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자, 뭐냐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이제 딱 준비해가지고 와서. 아마 페르시아 이쪽 사람들인 것 같아요. 이쪽에 오면은, 우리가 보면은, 그런데 이렇게 미디안 쪽은 있잖아요. 그두라. 그 다음에 다 관련이 있어요. 그러면 에돔, 다 아브라함의 깃가지들입니다. 우리가 저쪽 바타나람 쪽으로 가면은 저쪽 메소포타미아, 수메르 이쪽, 아시리아 이쪽은요, 아브라함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다 아브라함과 관련이 있어요. 이라크 이쪽 지금 사람들 있잖아. 그 따지고 보면 다 아브라함과 관련, 아브라함이 원래 나왔기 때문이지만 원래는 그쪽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쪽에 살았으니까 데라는 그쪽 사람들이고 하란 이쪽은 그게 다 우리 크게 지도로 보면은 다 관련 있는 사람들, 민족들이 다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독단적인 게 아니고요. 우리 일본 가지만 일본하고 DNA가 아주 달라요. 그렇지 않잖아요. 호모사피엔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 보면 다 물론 이제 일본이랑 우리나라가 희한하게 DNA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우리나라 이상하게 저쪽하고 어디 같은가? 제가 어디 읽어본 적이 있는데 이게 좀 일본하고 이상 우리가 좀 DNA가 조금 이게 어디서 왔죠? 하여튼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완전히 다른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든 간에 이게 연관이 돼가지고 다 섞여 있는 거예요. 이주하다 보니 오랫동안 다 먹을 거 찾아온 거예요. 옛날에. 그 위쪽에 사람들이. 그죠? 그리고 다 죽었어요. 좀 다른 애들은. 왜? 적응 못 해가지고. 살아남지 못한, 진화가 그거예요. 적자 생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서, 우리 조상 중에서, 이게 뭐랄까요. 이 땅에 살기에 좀 게으른 애들은 다 죽었어. 조상이 될 수가 없었고, 부지런한 사람도 남아서 우리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관점에서 보면 거의 다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황금 유양 모략이잖아요. 이거를 왜 줬어? 왜 가져왔을까? 하면, 이제 하나님 관점에서 의미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자, 이게 뭐하고 잘 생각해 보세요. 황금이 뭐예요? 빛이 나는 거잖아요. 아주 귀한 거예요. 그러면 빛이 나는 거죠. 그러면 자, 빛나는데 아주 우리가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황금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빛이 나고 값진 거예요. 그러면 조금 영적인 차지하고라도 자, 황금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걸 수도 있어요. 황금에 미치면 중독, 애딕션이 다 있어요. 여기 애딕션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황금에 중독된 사람들이 많아요. 황금 만능주의라고 하죠. 그럼 황금에 애딕션 중독된 사람들은 그건 아주 치명적인 거예요. 황금만 보면 눈이 미쳐가지고 엘도라도를 찾았어. 아직도 엘도라도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금에 미친 사람들이고 중독되면 그건 아주 병적인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황금은 좋은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자면은 황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은이라고 보고요. 그 황금은 해석이라고 봐요. 뜻. 근데 뜻보다 더 중요한 게 보석이거든. 보석은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눈에 보석은 안 보이죠. 빈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에 투명하잖아요. 그래서 보석이라 하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보이지 않는 뜻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은과 금과 보석이 있대. 은은 뭐예요? 우리의 일반적인 지혜. 사람의 지혜. 지혜고, 그 다음에 말씀을 우리가 이성적인 지혜 해가지고 말씀 보는 사람. 황금은 뭐냐면, 거기부터 영적인 의미를 더하는 사람, 뜻을 아는 사람, 깨달은 사람. 그 다음에 보석은 뭐냐면, 성경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사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이 황금이라는 건 중간 단계에 있는 건데, 그러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황금은 절대적으로 좋다 나쁘다 말할 수 없는 중립적인 겁니다. 다만 황금 우리 눈을 빛이 나잖아요. 황금은 왜 자꾸 황금 빛이 나냐? 눈이 중독되는 거예요. 황금은 우리 눈을 중독시킬 수 있고 반대로 이 황금을 발견한 것은 나한테 아주 좋은 기회를 줄 수 있는 거예요. 다음에 유향을 보겠습니다. 유향은 콧구멍입니다. 냄새죠. 이건 약간 우리가 보면 박하회양 그거 할 때 유향을 쓴다고 해요. 그러면 이건 되게 향기로운 거예요. 우리가 들의 백합화, 여러분, 백합화가 향기롭지만 취하게 돼요. 우리가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취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뭐에 취합니까? 냄새에 취하나. 술에 취하고, 그 냄새. 우리가 뿌린내도 취할 수 있어요. 우리는, 아주 독한, 그리고 약간, 우리가 마취할 때 코에 딱 대고 넘어가잖아요. 코로 들어가서 취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도 취한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세상에 취하고, 마귀에 취하고. 그러니까, 유향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저는 그러면 보겠습니다. 취하는, 이제 유향 무조건 나쁜 것이냐? 아닙니다. 좋은 향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냄새. 맡아보고 싶죠? 네, 하나님의 냄새 우리 하나님의 냄새 맡으면, 그거는 너무 좋은 거잖아요. 우리가 참 잠 올 때 냄새, 너무 하나님이 좋고, 냄새까지 들으시면, 하나님 냄새까지 맡기 시작하면, 우리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오셨구나, 안 오셨구나, 냄새로 소리가 날 수 있는, 좋은 걸 수 있고 나쁜 걸 수 있다. 제가 말하는 뭐예요? 코, 냄새,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략은 뭡니까? 입으로 넣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에서 모략, 이게 고통을 잊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약이에요. 지금 캐나다는 작살났습니다. 우리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캐나다를 옛날에는 엄청 캐나다는 무조건 선진국, 무조건 잘 나가는 나라로 봤지만은,
지금 캐나다는 완전 몰락 직전이라고. 왜요? 드러그 마약 때문에. 장난 아닙니다. 나라 진짜 마약 나눠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마약 향기가 많이 떠오르고 있는데, 우리나라 심각하려고 하는 것 같아, 단계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놈의 황금 만능주의 빠지는 인간들이 마약을 그냥 둘 리가 없겠습니다. 우리는 총기는 안 되니까. 방산비리 이런 건 안 돼. 우리가 뭐, 군대 아니면 안 되고요. 외국 다른 나라처럼. 그럼 우리는 마약이에요, 마약. 아직까지 우리가 마약 그 카르텔은 없지만, 이제 총기가 안 되는 대신에 마약 쪽으로, 왜? 마약은 엄청난 큰 돈을 벌 수 있어요. 그 유혹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주식이 미쳤고, 전부 다 미쳐있는데, 돈 벌려고 난리 부르고, 오만 거 다 하고 있는데요. 이 황금 시장을, 어쩌면은 저는 이제 우리나라가 좀 이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지금 캐나다는 완전 장난 아닌 것 같아요. 왜 나라에서 마약을 나눠주는가? 어쩔 수 없이 치료 방법으로. 그리고 저는 이제 우리가 못 받아야 되는 거예요. 캐나다의 어떤 다산지속 삼아야 된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 마음 좋은 채를 많이 합니다. 좀 살만하니까. 그래서 캐나다가 두리도가 뭐였냐면 인기 정책으로 이민자들을, 자기도 출산이 낮고 이렇게 낮았으니까 이민자들을 더 받아들인 거예요. 기준을 낮춰가지고 인도 사람이 그냥 캐나다에 한 50% 정도래요. 인도인들 알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들어오니까 인도 사람들끼리만 막 이렇게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 오니까 50% 정도 인도인이 차지해버리니까요. 이제 모든 복지들이 지금 다 연체돼버리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병원 가면은 그렇게 무료로 다 해주다가 지금은 무료이지만 10시간 몇 시간 발 부러져도 붙을 때까지 못 고치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지금 완전히 캐나다 힘들어. 그리고 캐나다가 이제 자기들이 나라를 어떻게, 이건 그냥 사회주의 국가라고 말합니다. 자기들은 이제 평가하고 있는 거죠. 우리 캐나다는 사회주의 국가다. 사회주의 국가가 뭡니까? 전부 다 공평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유를 버린 거예요. 우리가 자유를 버린 나라들이 어떻게 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도 있잖아요. 어쩌면 우리가 자유를 버린 나라, 복지 쪽이 강화되기 시작하면 자유를 버리는 거예요. 근데 복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평등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요, 사회주의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냥 자유롭게, 우리가 평등을 침해하지 않지만, 평등이라는 기준 하에서 자유를 놔둬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은. 기본 최소한의 복지만 가지고 있어야 돼. 저도 우리나라 지금이 괜찮다고 생각해요. 만약 캐나다처럼 저렇게 인기 정책을 쓰거나 또 복지 쪽은 너무 강화돼가지고 하면은 결국은 뭐냐면 캐나다는 지금 노숙자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왜? 국가에 돈을 주니까. 근데 이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 나라가. 지금 마약도 왜 우리 돈으로 세금 엄청 많이 말고 넣고요. 그러니까 지금 정말 살기 어려운 그런 나라로 바뀌어가고 진짜 최고의 지금 어떤 위기를 맞고 있는 것 같아요. 마약 때문에 마약 사람들이 그 냄새만 해도 장난 아니에요. 동네가 섬뜩하고 이렇게 바뀌어버린다. 정말로 많은 미국보다 오히려 더 드림이 있던 그 캐나다가 좀 이렇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게 되시면 많은 우리가 복지라든지 이런 것이 무조건 선이냐? 아닙니다. 절대적인 선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그 상황과 경우에 따라 시대마다 다른 거예요. 어떻게 쓰는가는 그 시대마다 잘 분석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 지혜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mon약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치료는 이것도 이중성 가지고 있잖아요. 치료적이냐? 우리가 심지어 원자 폭탄도 마찬가지. 지금 원자 폭탄이 터질까봐 무섭다고 우리가 원자로는 안 돌립니까? 지금 유럽에서 그 정책을 쓰고 다 다시 원자로 돌리고 있습니다. 왜? 너무나 비효율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위험하다고 해서 악이냐 선이냐 이제 문재인 정부는 악으로 규정했잖아. 원자 다 그냥 전기요금 엄청 비쌌잖아요.
우리나라만큼 전기 마음대로 쓰는 나라가 어딘데? 다른 나라도 전기 이렇게 못 써요. 원자 때문에, 원자력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회주의를 생각하는 이념을 가진 정부 들어서면 하여튼 아무것도 막 무조건 하고 무식하게 온 이 조그만 나라에 아니 태양 그거는 미국이나 사막 많은 데는 되지만 우리는 집도 못 짓는 곳에다가 태양을 어디다가 펼쳐라고 태양광을 그 전기 얼마나 모은다고. 그러니까 이건 상황마다 다른데 이 멍청한 것들이 유럽 그래 한다고. 상황이 다르잖아. 유럽도 지금 다 바꾸고 땅덩어리 좁은 나라 안 되는 거야 태양광은. 개별적으로 하는 거야 개별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이런 것들 양면에서 가지고 있는데 한 면만 자꾸 성곽을 규정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동방마사들 예수님께 준 것은 뭐냐면 자 이게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것이 예수님 이것보다 훨씬 더 그거 받았지만 그들은 뭔지 모르고 이렇게 이것을 막 마음에 골라가 줬겠지만은 의미는 우리가 입으로 먹는 것, 그다음에 냄새 맡는 것, 그다음에 눈으로 보는 것, 다 그게 중독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것은 우리 그게 나쁜 것이냐? 아닙니다. 무조건 나쁜 것이 그렇지는 않고 우리가 이것을 잘 사용하면 좋은 거예요. 적절하게. 그거 양면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집에 중독되지 아니하고 이거 지배하고 누릴 수 있으면 괜찮지만 이게 지배하고 누리지 아니하고 중독돼 버리면 이거 아니한만 못하는 거예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 분명히 취할 수 있는 요소들이 너무 많습니다. 가다가 보면 한 명씩 사라집니다. 왜? 세상에 취해 있어요. 한 놈은 냄새 때문에 취해가지고 한 놈은 눈이 삐가지고 취하고 아담은 어디에? 아담과 하와는 눈 때문에 아담은 뭐예요? 그 여자 때문에. 그러니까 어찌 보면 다 그냥 먹이사슬처럼 응세돼가지고 그 좋은 것이 나한테 해가 돼버려. 오늘 이 말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결국 보세요. 여기서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리지만 이 존재는요 막입니다. 왜요? 이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너 이스라엘을 해라 그럽니다. 하나님과 사랑과 싸워서 이겼다. 그럼 따져보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는 말하는 거 보면은 우리가 사람은 누구를 이겼는지 모르겠고요. 하나님 이겼다 하면 다시 말하면 이 말하는 거 보면 지가 하나님이란 얘기죠. 그죠? 그 맞아요. 그죠? 지금 이 존재가 지가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자, 이 존재 하나님이 여기 지금 오셨습니까? 아니란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확실한 이유는 뭐냐면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이제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않냐고 이스라엘이라고 이제부터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보세요. 여기서 야곱이 이제 어디로 가냐면 형을 도망가 에돔, 에스를 또 속입니다. 하나님이라면은요, 만났으면은 마음이 담대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막 7번 절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예산도 7번 절하고 막 진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하고 이겼는데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말이라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야곱이 어디로 숲곳으로 도망갑니다. 도망갔다가 어디로 가냐면은 이제 베들레헴 쪽으로 가버려요. 그 사이에 뭐냐면 베델이 있어요. 베델을 거치지 않아요. 베델에 머물렀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야곱이 여기 바다나 갈 때 분명하게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 서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면은 내가 여기서 분명히 숲곳에서 숲곳 갔을 때 지켜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드릴 게 없어요. 형한테 다 줘버리고 내가 11조를 드리겠고 했는데 형한테 몽땅 줘버리고 가족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릴 게 없으니까 베델을 지나쳐버린 거예요. 지나쳐가지고 숲곳에서 처음에 하다가 문제는 뭐냐면 세겜에 또 오른 세겜에서 문제가 터져요. 강간당하는. 그리고 시몬과 레위가 속이는 문제가 터집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하나님을 만났는데, 분일이라고 말해. 왜 하나님 만난 사이 자기 삶이 이렇게 꼬여버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급기야 뭐라고 아닌 이유는 하나님이 베델로 다시 올라가라고 합니다. 라헬을 잊고 난 다음에, 라헬이 베들레헴 에브랏, 거기서 죽잖아요. 라헬이 죽어서 정신 차린 거예요, 야곱이. 죽고 나니까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이 뭐냐면, 다시 이제 너 이름 이스라엘 하자. 하나님은 이때부터 이스라엘을 말씀하지만은, 야곱과 이스라엘을 혼용해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그럼 지금 여기 나타난 게 하나님이었다면요, 다시 베델에서 하나님이 저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두 번 말합니까? 다시는 똑같은 말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스라엘 이름이 이스라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천사한테 분명히 이름을 바꿔주라고, 야곱한테 새 이름을 주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겁내지 마, 걱정하지 말라고. 그런데 이 천사가 지금 뭐냐면 하나님 엉뚱하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참 이름의 뜻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싸운 게 아니고 네가 마귀와 싸우고 마귀의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싸워서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이겼습니까? 베델에서 지금 들짐승들은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이겼습니다. 들짐승들이 야곱을 못 건드렸습니다. 그거 한 번이죠. 이겼잖아요. 그럼 이제 마귀와 싸워서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이 마귀놈이 하나님과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사람들하고 형하고 싸우라는 얘기 아닙니까? 에사하고 싸워서 이겨라는 것입니다. 아주 못해. 근데 야곱은 피하긴 했습니다. 형하고 안 싸우려고 피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 뜻과 어긋난 거죠. 이 마귀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름은 어떻게 보면 뒤집어서, 지금 만약에 우리가 이스라엘의 이름을요, 하나님과 사랑과 싸워서 이겼다는 뜻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마귀의 종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이름의 뜻은 마귀의 표를 받은 짐승들과 싸워서 이겼다는 뜻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뜻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되겠습니까? 이때다. 그럼 이제 하나님, 지금 마귀가 싸우고 동시에 마귀와 싸우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싸워서 이기는 자가 나오면 이스라엘 이름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 이름을 회복 못 시켰습니다. 계속 속았으니까요. 다만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스라엘을 하자, 대가를 치렀습니다. 라헬을 잃어버렸습니다. 베냐민을 낳다가, 그 의미가 뭐냐, 그 라마고, 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라헬의 통곡 소리가, 그게 뭡니까? 그게 바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 중에, 왜? 어중간한. 그러면 이제, 바울이 뭘까요? 짐승의 표를 받았다. 저는 저자와 싸워서 이긴 자. 그리고 마귀와 동시에 싸워서 이긴 자. 베드로도 속았습니다. 베드로도 바울한테 속았고 다 속았습니다. 바울이 마가도 온나 가서 안 갔습니다. 마가 보고 싶다 온나 안 가. 요한 생가. 요한은 뭐예요? 딱 데메드리오의 문제로, 그게 데메드리오예요. 데마. 바울은 데마, 나를 버리고 지를 버렸대요. 세상 사랑에서 갔다. 요한은 뭐랍니까? 데메드리오는 진실한 사람이다. 세상으로 갔다 오자 나쁜 사람 아니다. 세상으로 왜 가게, 거기서 뭘 할지 어떻게 하냐. 바울은 지버렸다고. 마지막 되면 디모데도 다 지하고 지버리고 갔다고. 외롭고 쓸쓸하니 그러면서 지극히 인간적으로 다 자기는 다 끝냈다 그래 자꾸. 끝나지 않았는데 아직까지 지금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데 뭘 끝냈습니까? 지 혼자만 끝냈습니까?
그리고 모두 하나님, 예수님 말씀보다, 복음서보다도 자기 성경을 보도록 만들어버린 게, 시선을 바꿔버린 게 바울이에요. 우리가 바울 서신만 없었더라면 복음서 더 많이 봤을 거예요, 사람들이. 바울 서신 때문에 모든 학자들이 거기 못 들어 바울 연구를 얼마나 가보세요. 복음서 연구로 연구받는 논문 선거보다 바울 서신 연구가 훨씬 더 논문이 많아요. 신학에 가보면. 쌓였습니다. 설교하는 대부분 바울 아닙니까? 심지어 찬양에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어떻게 예수님이랑 바울에 갖다 붙었습니까? 심지어 마귀도 사도행전에 보면 내가 예수하고 바울도 어디 예수님하고 바울을 갖다 뒀습니까? 마귀가 속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몰라요, 그 말씀들. 바울이 그 말이 뭐야? 옷을 찢었습니까? 바울이 사람들이 말할 때 옷을 찢었지만 마귀가 그럴 때 옷 안 찢었다니까요.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우리 이름의 의미 잘 생각하세요. 결국은 하나님이 이게 쌀을 다마스쿠스 예언서에 딱 다마스쿠스에서 문제 생긴다고. 그게 예언서에 나와 있으면 다마색.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하나님 일어날 수도 있지만, 안 일어날 수도 있지만,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이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귀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가 이겨버리면은, 그런 일이 안 생길 수 있지만은, 만약 제자들이 화합하지 못하고 이겨버리지 못하면은, 바울 같은 저런 인간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속이는 자.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름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나님의 이름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야훼.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저한테 그렇게 내 이름이 뭐냐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저 진짜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때 야호, 산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산, 가장 높은 산에. 우리가 그래서 제가 야호라고 할 때 이게 뭐지? 저 맞나? 그때 히브리 잘 모를 때였고. 근데 산에서 사람들이 보통 정상에 올라가면 야호 외치잖아요. 아, 하나님은 믿는 사람이고 믿지 않는 사람인가 자기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동일하게 부를 수 있도록 야호 그렇게 하셨구나. 그렇게 저는 이해를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야호에서 이제 야호야라고 말씀하시고 앞에서 뒤에서 다 이름이 똑같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자신의 이름이 야호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자기 이름에 대해 더 깊이 있게 설명해 주시고 지금은 더 많은 설명해 주셨지만 그러니까 앞뒤가 똑같다는 말 이런 말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아들을 낳으면은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고 했습니다. 우린 그 말을 자꾸 이상하게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이름은요, 아버지의 이름을 예수님이 아들한테 빌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쓰라고, 아버지 이름을 쓰라고 한 것입니다. 자기 백성에서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한테 아버지 이름을 쓰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아버지 이름이기도 하지만 아들의 이름은 동일하게. 그래서 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뒤에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 아들이나 아버지나 이름이 똑같다는 거예요. 왜? 어차피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하나가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기를 아버지와 나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대지상 중복이 되면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는 이름이 같다잖아요. 사실 예수님의 이름이 있잖아요. 다른 게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권세로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이름을 왔는데 그들이 죽였습니다. 예수 내가 다시 오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그 이름으로 오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의 비밀, 예수 이름의 능력이 바로 여기 있는 것인데 전부 다 이상하게 맨날 그 이름의 비밀 없잖아요. 예수 이름 무슨 비밀이 있어요. 이게 비밀이에요. 아버지 아들 이름 같은 거. 그걸 조진웅이 더럽힌 거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러면 이 예수님 이름을 먼저 와가지고 더럽혀가지고, 지금 나는 그것 때문에 힌트를 잡았긴 잡았어. 영화 제목하고, 옛날에 미국 영화 중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영화가 있었어. 그 영화 보면서 그 말이 자꾸 기억에 남았는데, 그거 이제 말씀 보다가 그 생각하다가 말씀 구절을 읽다가, 이거는 아버지 이름이다. 깨달았죠. 하나님 영이 깨닫게 하신 거죠. 내가 만약 그런 경험이 없었다면, 그 영화, 내가 굳이 영화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 미국 영화 안 좋아하는데, 그 제목만, 영화 보지도 않았어. 제목만 남아요. 그 조진우 그 이야기도, 그게 희한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때 그게 기억이 남아있다가, 말씀보다 그게 매칭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 깨닫게, 만약 그런 예가 없었다면, 말하지 말라잖아요, 이 새끼가. 이 마귀놈들이 말을 못하게 자꾸 막. 하여튼 그런 예시들이 없었다면요, 제가 이거 알긴 알겠지만 시간이 걸릴 것이고 이야기 어려워서 같아요. 다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하나님이 어찌 보면은 하나님이 이거 맞아요? 하나님 하신 거 맞습니까?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 음성을 들어봤기 때문에 내 양은 내 음성을 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음성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 알아. 이게 맞는데 내가 이성적으로 아니고 누가 자꾸 바보 같은 사람들이 내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저한테 만약에 평범한 이야기 가지고 올 것 같으면 오지 마세요. 제가 성경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고. 찾고 있잖아요. 언론 가지고 와서 나한테 이야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런 수준이 아니니까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복음서도 그렇게 읽지 마십시오. 존경하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존경하시고 말씀을 대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가짜 여기는지 모릅니다. 가짜 않습니까? 우습습니까? 비록 사람을 통해 나왔지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계시록 이럴 때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인간이 가진 이성을 얼마나 더럽혔는지 모릅니다. 누가 막입니까?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해석해도 그 해석이 그 사람의 수준을 모르는 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가지고 해석해야 돼. 솔로몬은 하나님 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멍청한 인간들이 와서 자기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몇 놈이 모이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플라톤이 오죽했으면 철인정치를 정했겠습니까? 돌대가리들 모여 앉아가지고 맨날 만나면 그게 뭐 그냥 교만이 아니라 사실일 수 있잖아요. 그렇게 표현하는 거 우리가 받아들이기 거북스러운 탓이라도 표현이 거북스러운 거지 사실일 수 있어. 나는 인천 이해가 돼요. 왜? 여러분 돌대가리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경험해보세요. 돌대가리들 몇 명 모여 앉으면 그것도 높은 자리 돌대가리 모여 앉아보세요. 돌돌돌거리면 정말 무서워요. 같이 힘을 합쳐 굴러오면요 다 죽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보잖아요. 이 돌대가리 여자 하나 만나가지고 한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봤잖아 지금. 저 돌대가리 여자 때문에 뒤에서 저 돌대가리 만나고 저 망가지도 저렇게 망가질 수 있어요? 바보 됐습니다 한 사람이. 뭐에 빠져가 뭐에 중독됐는지 모르지만 저 돌대가리 때문에 돌대가리한테 얼마나 줄 서가지고 지금 뇌물 주고 있는 그거 다 서울대 나온 사람 아니에요. 그 돌대가리 그거 뭐예요 그거 술집 여자 돌대가리 그거 무속이나 진짜 밝혀질수록 창피스럽고 저 돌대가리가 우리나라를 생각해보면 제 거짓말 제가 뭐 과합니까? 핵심을 정확하게 봅시다. 돌대가리 가는데 뭐 비합니까?
정말 돌대가리 몇 명 모여 앉아가 높은 자리, 거기다 권력까지 쥐고 있으면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납니다. 교회 마찬가지예요. 제가 말하는 것은 똑똑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똑똑해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으로 나오는 지혜를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지 않으면,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은 지혜와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풀리지 않은 말씀들은 가정스러운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해석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말씀 자체만 가지고서 중요하다 이야기하지만 해석이 더 중요합니다. 이 시대에 해석이 안 중요합니까? 해석이 제일 중요한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모든 학문이 지금 해석을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사들이 해석 못하면 어떻게 돼요? 사실만 가지고, 팩트만 가지고, 여기 아픈 거 맞지? 이 팩트 가지고 뭐 하게 해요? 아픈 것을 어떻게 아픈지 해석해냈잖아, 우리가. 어떤 메커니즘과 모든 관계들을 가지고 있어요. 풀어내잖아요. 다 해석 아닙니까? 성경만 해석 안 하고 있습니다. 돌대가리 가지고 맨날 해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 말하는 것은 저도 돌대가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돌대가리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돌대가리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시는 생각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 뜻을 믿는다는 것이고요. 맨날 기도하면 돌대가리를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한 번씩 이렇게 하나님 뜻으로 잘 하다가도 돌대가리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아차, 또 돌대가리 돌아왔구나. 제가 느껴요. 이 돌대가리 돌아오는 순간이 제일 무섭습니다. 왜요? 갑자기 말씀이 잘 보다가 어떤 때 안 보여요. 그러니까 나는, 이 돌대가리 상태가 됐구나. 이 차이가 너무 분명한 거예요. 저는 돌대가리가 되는 게 제가 저를 볼 때 제일 불쌍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돌아보면 과거에는 맨날 돌대가리였거든요. 그 돌대가리 가지고 계속 풀려고 힘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솔직히 정직한 돌대가리. 왜요? 설교 한 편 주면 너무 힘들어, 돌대가리는. 근데 저 나쁜 돌대가리인데 돌대가리들이 많은 거예요. 돌대가리인데 정말 교활하고 사악한 돌대가리들은 그 돌대가리 가지고 말씀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내는지. 공장도 아니고. 옛날에 부러웠지만 지금은 뭐예요? 감사합니다. 나는 그래도 정직한 돌대가리여서. 지금 그렇게 몸부림치다 보니까 하나님이 뭔가 다 비춰주실 때, 조명하실 때, 한 뜻이 이해가 되어졌고, 거기서부터 계속해서 이건 맛을 보고 나니까 계속 구하고, 이 보물입니다. 나는 보물입니다. 나는 최고의 보물입니다. 그리고 이 보물이 이제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지혜로 가겠죠. 영으로서 깨닫게 하신 말씀들이 내 안에서 영원한 지혜가 하나님 부어주시면은 영원한 지혜와 같이, 그래서 이제 영원한 지혜와 영으로서 하나님 알게 되어지면 이제 세상의 모든 이치들도 하나님이 설명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모르는 것까지. 저는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이제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어차피 제가 볼 때 가끔씩 하나님이 세상의 영역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2살짜리 꼬마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분을. 걔들 알아요. 안 배웠는데. 언어를 막 알아요. 이걸 보면 뭐예요? 하나님이 징조라는 게 있어요. 왜 얘들이 알까요? 얘들은. 그럼 이건 얘들은 지금 하나님이 주신 지혜도 안 받았는데 이런 거예요. 저는 분명히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주신 지혜가 아니에요. 그러면 마귀가 이렇게 준 거예요. 왜? 앞에 얘 주변에 있잖아요. 미분적분을 배운 사람이, 아주 잘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이 얘한테 이걸 저절로 알게 하는 어린아한테 그렇게 할 수, 이용해 먹으려고. 물론 이게 이제 사회의 유익을 위해서, 마귀도 사회의 유익을 위해서 합니다. 왜? 지가 다스리는 세상이라서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마귀가 하는 걸 하나님이 못하겠습니까? 더 하죠.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나중에 하실 겁니다. 솔로몬이 어느 정도의 지혜를 가졌는지 저는 모르겠다만서도요. 비교도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남방여왕도 마귀가 머리를 좋게 만든 그 애굽의 그것도 모세가 기적을 일으킬 때 따라해봤지만 수준을 못 따라잖아요. 마지막 때는 더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이 별천지처럼 만들어버린 존재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냥 지금 저도 마찬가지. 저는 지금도 저를 보면은, 제 꼬라지를 보면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저도 이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뭔 소리 하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이 나는 내 꼬라지가 안 돼요. 하나님이 자꾸 그런 생각을 준다니까요. 주시니까 나는 그냥 믿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어본다는 의미는 뭐냐면 제 수준에서는 좀 약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라서 그런 거지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때라는 것이 있는데 때가 되면 그렇게 될 것이고 결국은 뭐냐면은 마귀 능력을 쓰는 인간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눈앞에 내 앞에 이런 일이 일어나도 나는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순간이 심판의 시간인 줄 아십시오. 저는 이 12월 올해 2025년 12월 25일 이제 25일이래요. 25일과 분명히 2025년이라는 해는 크다란 변화의 2025년, 26년은 크다란 변화의 해, 분명히 해일 것입니다. 저는 그리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을 자꾸 주십니다. 이제 2025년이 마지막에 끝나갈 무렵에 끝나간다라면은 26년은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종말은 아직 남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26년부터는 종말을 향해 달려갈 것입니다. 모든 세상 그렇게 보여집니다. 변화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찮게 있고 조롱하고 웃었던 비웃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나 보십시오. 그건 돈 주고 살 수도 없고 아무것도 어떻게 할 수도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모세 때보다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더 무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도 서서히 제가 뉴스 보니까 서서히 전조가 제가 말했던 대로 전조가 나타나 제가 그런 말 한 적이 있습니다. 무슨 여러분 뉴스 찾아보십시오. 이제 그 일들이 전조가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점점 이런 무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음은 분명한 사실은 이긴 자, 마귀와 싸워서 이기고 마귀에게 마귀의 능력을 받은 짐승들을 표현을 받은 자로 싸워서 이긴 사람 동시에 그리고 나누는 자,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 그들은 절대로 건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성경에 그들을 건드리지 못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무 하나님 인침받은 자를 건드리지 못할지니라. 열심히 숫자 모은 데 가서 열심히 그 숫자에 맞춰보려고 해보십시오. 그리고 어디 바보 같은 애가 그 어린이 생명치로 적어놨는 거 하나님 말씀도 그건데 그 멸망이 가정한 것인데 거기다가 생명체까지 올려놨어. 이 멸망이 가정한 것들을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다.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비비직거려 가지고 있잖아요. 새롭게 어떻게 그딴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돌이 하나님이 다 깡그리 무너뜨리실 거니까 그쪽 동네는 박살날 줄 아십시오. 이단 그쪽 편에는 회개하지 않으면 빨리 나오세요. 박살낼 것입니다. 지근지근. 악나라 이단들은 다 나오세요. 박살 반드시 하나님이 가만 안 둡니다. 끝까지 뿌리 뽑습니다. 기성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치실 겁니다. 지도자를 치실 겁니다. 흩어질 것입니다. 내가 목자들의 머리를 칠 것이니 그들이 양들이 흩어질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제 머리를 치지는 않았습니다. 흩어지긴 했지만 하나님 흩어졌습니다. 다시 불러 모으셔 처음으로 그렇게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치신다고 했습니다. 이단은 완전히 박살낼 것이고요. 그들은 말도 전체적으로 박살낼 것이고 기성교회 있는 사람들도 일반 어떻게 보면 악랄하지 않은 좋은 사람도 많지만 방향 잃어버리면 치실 겁니다. 흩어버립니다.
하나님 교회마다 지금 굉장히 큰 혼란의 시기를 가져올 것이죠. 그리고 세상 지도자도 마찬가지로 치인다고 했습니다. 산들을 다 낮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높이시는 산만 높아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산들은 다 평평하게 만들어버릴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가 그랬죠. 마지막 때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쫓아가지 말고 가만히 있어. 하나님 부른다. 하나님 부르실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 자리에서 계속 찾으십시오. 그거하고 찾고 누리라. 하나님 겸손하게 나 살려주십시오. 이제 멀지 않아서 살려달라고 지금부터 회개하시고 반드시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은혜가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안 건져주십니다. 회개를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 어긋났던 모든 것들에 대한 회개입니다. 잘 모르겠거든. 다 회개한다고 하십시오. 다 회개시켜달라고 하나님 영으로 회개시켜달라고 하십시오. 분명히.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영으로 뭔가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면 여러분들 반드시 그건 이성으로 판단하지 말고 따라가고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판단하시면은 어쩌면 점점 힘든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고통스러울 겁니다. 협박도 아닙니다. 저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저한테 주신 거 알게 하신 것들을 이제 찬양합시다.